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스가랴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수도와 시설들은 무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대한이 끼어 있고 20일이죠. 다음 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이번 겨울도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남은 겨울 기간도 여러분이 따뜻하게 변고 없이 축복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로 산다는 것, 여성으로 산다는 것, 참 오랜 세월 동안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삶은 힘겹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이른바 삼종지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종지도, 세 가지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와 오라비를 쫓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쫓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2번 시집 가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여자는 상을 당해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국경을 넘어갈 수 없었고 어떤 일도 독단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남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참 숨막히는 삶이지요. 이런 풍습에 대해서 공자는 여성의 방어권을 주장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남자의 지배만 받고 살아야 되느냐?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다음 5가지를 거절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공자가 했습니다. 뭘 거절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폐역한 집의 아들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반역자가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죠. 2번째, 음란한 집의 아들. 가만 보니까 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할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아들도 바람 피우고, 그럼 바람 피우는 집의 아들은 거절할 수 있다. 3번째, 대마다 형벌을 당한 집의 아들 거절할 수 있다. 아버지도 죄를 짓고 아들도 죄를 짓고 대대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그런 집의 아들 안 된다 이겁니다. 4번째, 대마다 역지를 앓는 집의 아들은 거절할 수 있다. 병이 많은 집 얘기죠. 그리고 5번째, 압이 없는 집의 아들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5가지 이유로 남자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자는 어떤가 하면 남자는 7가지 이유로 여자를 내쫓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흔히 칠거지약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가?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 내쫓아도 된다. 2번째, 자식 못 낳는 여자, 내쫓아도 된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일이죠. 아이 못 낳는 게 어떻게 여자 책임입니까? 그리고 셋째, 음탕하고 간사한 여자. 넷째, 질투하는 여자. 이것도 참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질투 안 하고 삽니까? 5번째, 악질이 있는 여자.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말입니다. 6번째, 말이 많은 여자. 7번째, 도둑질하는 여자. 이런 여자인 경우에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내쫓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자가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돌아갈 곳이 없는 여자. 내쫓으면 돌아갈 친정이 없는 여자. 이런 여자는 내쫓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자기와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여자. 결혼해서 남자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을 상을 치른 여자는 내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셋째, 전에는 가난했지만 뒤에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부자가 됐을 경우에, 먹고 살만해졌을 경우에 역시 그 여자를 내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성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남자 여자의 차별이 동양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자가 차별받고 여자가 무시당하고 여자가 악조건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캐나다에서 발간된 유명한 소설, 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앤 선생님의 제자인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선생님, 저는요 미망인이 되고 싶어요. 미망인, 남편 죽은 여자 아닙니까? 뭐 남이 쓰기에는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망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 왜 그러는데? 왜 미망인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집도 못 갔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집을 가면 남편이 으스대는 거, 꼴사납게 구는 거, 내가 그거는 못 봐주겠다.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미망인인데, 미망인이 되면 그 어느 쪽도 아니니까 그거는 괜찮을 거 아닙니까? 꼬맹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시집 못 갔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남편한테 시달리는 것도 싫고 그냥 가서 적당히 살다가 남편 죽어버리면 이런저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오죽하면 10살짜리 꼬마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성들이 참 고달프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의 삶이 이렇게 힘겹다면 남자들의 삶은 편안하겠습니까? 여성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몇 달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력한 대선 주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대선 주자의 딸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한참 된 얘기겠죠.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겠습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이, 행동 거지가 어쩌면 그렇게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하고 똑같은지 완전히 빼다 박았더라는 겁니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마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참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쪽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좀 융통성 있게 해나가면 좋은데 아닌 거는 아니고 되는 거는 되는 거고, 그렇게 칼같이 일을 처리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하나로 족하다, 내 딸에게까지 그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 딸에게 그 고생을 다시 시키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이나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는 거죠. 틈만 나면 성당에 가서 기도만 했답니다. 결혼해라, 좋다,
또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딸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째서 그렇게 기도만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 아내는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아내를 용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데요. 뭐 어쨌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결혼을 앞둔 당사자 그리고 자식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너무 부드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강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청빈해도 안 되고 너무 돈을 밝혀서도 안 되고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세 장에 갇힌 새를 보시면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장 밖에 있는 새들, 세 장 안에 있는 새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고생하며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 장 안으로 못 들어가서 안달이고 안에 있는 새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사흘만 갇혀 있어 봐라. 밖으로 못 달아나서 한입니다. 그게 결혼이죠.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누가 물었죠. 소크라테스한테 아내를 얻는 게 좋겠습니까? 안 얻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결혼을 해도 후회할 것이고 안 해도 후회할 것이다. 뭐 그렇지만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래에 결혼 안 한 사람들보다는 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온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결혼 생활에 매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한 거 기억하시죠?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첫째는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재물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절하셨죠. 둘째는 네가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 보겠니? 이건 명예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만 하면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자, 저 세상을 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니? 그리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니? 가질 만한 것도 얼마나 많니? 네가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저거 다 줄게. 역시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돈도 싫다, 권력도 싫다, 명예도 싫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때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음을 기약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하다가 소설을 하나를 썼는데요. 그 소설이 뭐냐면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악마가 예수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자식 낳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야, 이래도 네가 안 넘어갈래? 너 나한테 굴복만 하면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기자기 알콩달콩 애 낳고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게 마지막 유혹,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조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 중요하죠. 결혼생활
중요하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로 산다는 것, 여성으로 산다는 것 참 고달픈 일이었고 지금도 일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등한 상태에서 여자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편합니까? 괜찮습니까?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면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사람이라고 하는 굴레에서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결혼했다가 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스가랴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여름이든 겨울이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된 삶입니다.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복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겨울 내내 또는 여름 내내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